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가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인데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자신의 가족의 한 일화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스카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의사예요. 그래서 식당이나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취해서 살려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의사로서는 너무 완벽하리만큼 일을 잘하시는데 집에만 오면은 마치 크립토나이트 앞에 있는 그 슈퍼맨처럼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 파이프에 물이 새면 섬유 유리 깁스로 그것을 대는 거예요. 고정하는 거예요. 또 청소기 손잡이가 고장이 나면 부목을 대서 고치시는 거예요. 또 식물이 죽으면 식물에다가 마치 링거를 꽂듯이 링거를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듯이 모든 물체들을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스카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어떤 일들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온 가족이 미시간 호수로 놀러를 가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모르게 항해술 수업을 딱 예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내내 강사와 함께 항해술, 배 타고 항해하는 항해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아버지와 형과 스카이 목사님과 사촌 둘까지 같이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형과 자기와 사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대충대충 흘러들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갑자기 강사가 최종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항구를 빠져나가서 돛배를 타고 미시간 호수구를 돌아와야 된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그것도 깜짝 놀랄 소식인데 강사는 안 가고 자기들끼리만 갔다 와야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스카이 목사님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 배를 지휘한다면 난 저 배를 절대 타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총 지휘를 하고 형과 사촌들 다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안 타겠다고 딱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잘 지휘할 테니까 타라 그래요. 자기는 안 탄다 그래요. 근데 형들도 놀려요. 에이 겁쟁이, 에이 뭐 겁쟁이, 너 무서워서 그렇지. 근데 절대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그 배를 지휘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747 그 보잉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가 똑같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자신은 그 배에 타지 않습니다.
근데 형과 사촌들은 신나서 구명조끼 입고 그 배에 탔어요. 자, 그렇게 아버지가 지휘한 배가 출항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스카이 목사님의 믿음대로 이 아버지는 모든 항구에 있는 물체랑 물체는 다 부딪히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구에 떠 있는 배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배 주인들이 막 욕을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하기 시작하니까 항구 전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구경꾼들로 다 모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스카이 목사님도 끼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들 모른다. 저 사람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같이 깔깔대고 웃고 저 바보들 막 이러면서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저 배를 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속으로 막 만족하고 있었어요. 결국 강사가 도저히 더 이상 피해가 날지 모르니까 강사가 개입해서 아버지와 일행을 구조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구조해서 막 형들은 오바이트를 하고 막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힘든 배에서 내리는 그 아버지와 일행을 향해서 스카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들었어야지. 그 배를 타지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씩 웃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버지와 일행은 자신이 느끼는 만족과는 다른 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했다는 만족. 여러분 그 아버지와 일행이 경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한 배를 탄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배를 스카이 목사님 나중에 그 배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배를 타지 않았지만 형들과 사촌들은 아버지를 믿고 그 배를 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세상에 어떤 이해 집단이나 나와 이해 집단이 같고 어떤 이익 관계가 같으면 모임을 갖잖아요. 그건 때로는 동호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동호회나 집단이 아니에요. 동호회나 세상적인 어떤 모임은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나와 생활 수준이 맞는지, 나의 사회적 수준이 맞는지, 나와 취미가 맞는지예요. 그러다가 맞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호회 탈퇴하면 그만이에요. 카페 탈퇴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나 또는 뭐 다름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부모 안에서 우리 이내자매님도 쌍둥이잖아요. 설령 쌍둥이인데도 어떻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일란성이어도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그죠?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서로 싸워도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있는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달라도 때로는 이해관계가 달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를 공동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모인 사람들만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공동체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거나 또는 그 배 안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그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와 하고 왔다가 자신에게 어떤 인내라든지 희생이 요청될 때는 다 배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마치 그래서 저 사람들 나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여러분 공동체보다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이 우선인 사람들은요. 공동체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배에 함께한 것을 누리지 못하죠. 오늘 룻기의 말씀은요.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또 우리가 그때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입성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치를 받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처럼 세상은 다 기준이 자기 자신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만 섬겨야 할 언약 공동체가 세상이 섬기는 바알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언약 공동체인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여러분, 흉년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항상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 하나는 기근, 흉년, 하나는 전염병, 바이러스였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잘못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삶을 흔들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어떤 위기, 재앙이 올 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어떤 부류냐면 자기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자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족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가요. 여러분,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갔다는 것은 모압에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만 지금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분명히 어떤 무슨 메시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얼른 그 모압 지방으로 자기가 스스로 유기를 모면하고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 거죠. 근데 세상을 보기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살 길을 스스로 마련하는 거 굉장히 상식적인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그것은 언약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의 25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대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더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 세상으로 가면 당장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오면 마치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간섭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래라 저래라. 그죠? 근데 세상에 가면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세상은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공동체에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공동체가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우리 건지실 분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줄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죠. 하나님은 고난도 주시지만, 아까 선교사님 말씀대로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은혜와 긍휼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이 사실은 고난의 때에 공동체가 함께 불렀던 노래예요. 혼자 부른 노래가 아니라 함께 부를 때 어떻게 그 고난을 함께 극복하는 거죠. 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우리 전도서 7장 13절 14절 우리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한다. 우리 제일 밑에 제가 로마서 8장 17절도 기록해 놨는데 우리 메시지 성경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좋은 때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누가 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 사람의 힘으로 펼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사람은 자기 앞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난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 왔다고 한탄하거나 고난을 괴로워하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와 지금 고난을 함께 보내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좋은 날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고난도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다시 좋은 날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더 편안하고 더 좋고 더 안전하고 피난처가 된 줄 알고 배를 갈아탔어요. 바로 세상의 배에 갈아탔는데 이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풍랑을 만나요.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나오미가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아무래도 남편을 상실한 그 아픔을 아들을 결혼시켜서 생명을 낳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또 되었나요? 되지 않아요. 나오미가 결혼을 시켰지만 두 아들도 자녀가 없이 10년 후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작은 풍랑 하나를 피해서 잠시 세상으로 왔는데 세상에 더 큰 풍파를 맞고 이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제 나오미는 살 길도 막막하고 소망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거의 벼랑 끝에 지금 내몰린 상황이에요. 그때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요. 우리 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복음을 듣죠.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대요. 그래서 기근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야 나오미가 자신이 살 길이 어딘지, 그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니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나오미는 언약 공동체로 돌아올 기회들이 몇 번 있었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마치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도 아버지 집을, 공동체를 멀리 떠나서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때에서야 자신이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은 뭐냐면 빵집,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떡집 이름 중에 베들레헴 떡집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들레헴을, 나오미네 가족이 베들레헴에 떠난 이유가 뭐냐면 빵 때문이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 먹을 것을 따라 세상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요, 떡으로만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죠. 그게 뭐였어요? 떡 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 빵 주시는 분인지 알고, 떡 주시는 분이신지 알고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신지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왜요? 빵 때문에 따라다닌 거. 이게 뭐냐면 바알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신앙으로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 떡 그 자체예요. 그 생명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희생과, 그죠? 섬김과.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희생을 요구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또 명언을 하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래요. 여러분, 빵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무리들로 얘기해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들로 분리해요. 무리와 제자들로 나눠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냐면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해요.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겠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삶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건 뭐예요? 곧 죽음이죠. 생명의 양식이 없다는 곧 죽음을 의미해요. 나오미는, 그 가족은 빵을 따라갔어요. 육신이 썩어질 없어질 그 빵을 따라 세상으로 갔다가 그 세상에서 뭘 경험해요? 죽음만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말씀을 따라 사는 생명의 공동체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그때서야 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모압 여인 그 두 며느리도 함께 가려고 해요.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각자 돌아가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거라 이래요. 근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집, 자기네 민족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우리 1장 16절 17절 우리 룻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룻기에서 너무 아름다운 명장면 두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이 바로 룻의 이 믿음의 선포예요. 여러분, 도대체 룻은 왜 이렇게까지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걸까요? 사실 오르바는요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자기 소견에 따라 이제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랑 사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죠, 그죠?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는 난파되기 일보 직전인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이 배에 있다가 나도 죽겠구나. 뛰어내렸어요. 근데 룻은요 홀로 고통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인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어머니와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다고 그랬죠? 잠시 세상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걸 선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세의 이름을 올리는데 여러분 룻이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너무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그 세파에서 헛되게 당하고 온갖 상처 범벅이 된 그래서 이제 언약 공동체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세상적으로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대하는 사람과 또 믿음으로 대해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아무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도록 언약 공동체에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을 무르게 하는 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 가난해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야 될 정도로 이제 가난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팔아서 대신 지불해주고 사주는 거예요. 그 땅을 잃지 않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 가까운 친족이 어떤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했어요. 한 가문이 끊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라고 언약 공동체에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약자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약자들을 돌보는 공동체로 살라고 법을 하나 그렇게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들도 은혜를 베푸고 살라 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시대에 와서 은혜를 베풀어야 할 약자의 대상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외에 누가 들어가냐면 원수까지도 그 약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언약 공동체만 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죠. 여러분 사실 룻은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압 사람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대해 줄까요? 차별하겠죠. 근데 나오미와 룻의 형편을 아는 보아스는 차별하지 않고 자신이 그 귀염 물을 자가 되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귀염 물을 또 순위가 있어요. 1순위, 2순위. 친족, 가까운 친족일수록 1순위가 되는데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였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받기 위해 성문에 올라가서 성읍에 사는 10명과 그 귀염 물을 친족 한 명을 초대해요. 그리고 그 귀염 물을 자에게 이제 나오미가 우리 형제급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서 그 책임을 지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그 땅 사주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나오미 손에서 밭에 사는 그날에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사야 됩니다. 밭만 사는 게 아니라 룻도 사야 된대요. 이 산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속이요. 구속해 주는 거예요. 사서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남게 해야 된다는 그 대를 있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기업 물을 사람이 갑자기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래요. 우리 왜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는지 6절 한번 우리 4장 오늘 본문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하는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손해가 날까봐. 나한테 손해가 날까봐 못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업을 모른다.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정이가 땅을 팔았는데 제가 대신해서 땅값을 지불하고 숙정이가 땅을 주는 거니까 제가 돈을 그냥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 왜 책임지겠다 그랬냐면 나오미의 땅을 사면 나오미가 지금 나이 들었잖아요. 나오미가 죽으면 이제 누구 땅이 될까요? 자기 땅이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 땅만 아니라 나오미가 가진 모든 재산이 자기께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임지겠다 그래요. 그런데 룻과 결혼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요. 룻과 결혼하면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자기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남편의 말론의 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또 만약에 룻과 결혼하면 나오미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셈이 빨라요. 계산이 빨라요. 근데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속을 먼저 챙겨요. 지극히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선택을 해요.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걸 보고 상식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내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고 계세요? 약자들을 배려하고 살라. 그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언약 공동체 안에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아무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그 기업물을 자에게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또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해요. 저는 룻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을 아까 룻의 고백과 이제 두 번째 이 보아스의 믿음의 선포예요. 9절, 10절, 4장 9절, 10절 한번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네. 자기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 죽은 기론과 말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대요. 그리고 또 룻도 자기가 사겠대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고향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하겠대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한 가정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난파되기 일보 직전인 배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누가 올라탔어요? 룻이 올라탔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올라탔어요. 그게 명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배에 지금 누가 올라타는 거예요? 보아스가 믿음으로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 탄 배에 올라타니까 그 배가 온전해졌어요. 찢어지고 상하고 깨진 배가
보아스가 올라탄과 동시에 온전해져 버렸어요. 왜요? 보아스가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찢어진 것을 다 품어주고 그들의 피난처와 거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구원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읍의 장로들과 그 공동체 사람들이요, 그렇게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너져가는 한 가정, 한 공동체의 가문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보아스를 보면서요, 자신들이 다 증인이라고 서주고 또 뭐예요? 기쁨으로 보아스와 룻을 막 축복해줘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죠.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세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그들이 베푼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요, 죽음으로 텅 빈 한 가문의 슬픔으로 시작해요. 그러다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그 끝을 맺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잃은 인생은 그 자체가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풍비박산난 죽은 인생 같아도 그 인생의 배에,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인생은 여러분 온전한 인생이 돼요. 구원받는 인생만이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온전한 언약 공동체예요. 왜요? 하나님이 타고 계신 배이기 때문에. 교회의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있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한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이 우리를 온전케 한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준 룻과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간 믿음의 주인공이 돼서 지금도 별과 같이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빛나요. 그런데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고 자기 이성만 챙긴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 기록도 안 돼 있어 그냥 아무게 돼요. 이 말은 그 이름조차도 부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살고 있으면서 세상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아무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떡을 주시는 분, 단순히 빵을 주시는 분으로 살면 그 사람은 무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룻과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희생과 공동체 안의 희생과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삶은요, 마치 배를 타고 저 멀리 바다로 나가는 항해자의 삶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위험한 세상의 풍파에 혼자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혼자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배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배는 온전한 배예요. 근데 비바람이 풀어치고 풍랑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그죠? 어려움이 온다고 뛰어내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때에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전도서 다시 한번 우리 전도서에서 또 공동체 해주는 지혜를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것이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7월 둘째 주일이 작년 7월 둘째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함께 늘기쁨 공동체라는 배를 타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당역 한 카페에서 만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는 늘기쁨이라는 공동체에 함께 배를 타기로 결정한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년 가까이 여러분 만난 1년 됐잖아요. 근데 아무도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없이 그죠?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이렇게 모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여기까지 와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한 사람이 흔들리면 같이 옆에서 붙잡아주고, 한 사람이 울면 다 같이 울어주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룻과 보아스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바라기는 세상의 풍파, 모진 풍파로 상하고 찢겨지고 정말 텅 빈 자들이 우리 늘 기쁨 공동체에 올 때 우리를 통해 쉼과 안식과 또 풍성한 은혜의 체험과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그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또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은 날이나 나쁜 날이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